백지엽 장로님, 우리 권승선 집사님이 예배 섬기는 장소가 달라서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일도 못하고 병 때문에 1차 재생병원에서 이게 사실은 10일, 15일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거예요. 급성 백혈병은 열흘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이래가지고 긴 시간 그 항암 치료하는 거를 한 주간 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해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화력을 쏘아붙여서 어차피 생사의 기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해야 100% 보장이 아니라,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족들 뭐 받는 거 그것도 안 되는데 이거 급성은, 그러니까 2차 할 시간이 좀 있어서 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치료 2차, 3차 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는 좀 조용한 시골에 가서 좀 그렇게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좀 하고 싶다. 이래서 아마 장로님하고 고향 어디론가 내려가셔서 당분간 그렇게 조용히 지낼 거다는 얘기만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전부 다 서로 연락들을 안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 이제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하러 갈 때는 한테 연락이 올 건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으니까 위해서 계속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결정 원칙, 신자의 결정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 첫 번째로 겪은 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근이었습니다. 이 위기는요, 없는 위기예요. 결핍으로 생긴 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처는요, 발빠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기 대처 능력이
아직까지는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배운 것은 삶의 위기 앞에서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배운 겁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막 너덜너덜해진 권투 선수처럼 아브라함은 겨우 살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파라오가 너무나 많은 재물을 줬기 때문에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위기가 지나가고요.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생활이 이제 좀 익숙해져 갈 때쯤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처음 위기와는 정반대의 위기예요. 첫 위기가 기근이라는 결핍의 위기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너무 많아서 부유해서 온 위기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파라오가 막대한 재산을 준 덕택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덩달아서 같은 일행 조카 롯도요 같이 이 부유함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원래도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먹으면서 한번 받았죠. 그리고 떠나오면서 또 받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함께 고생한 이 형제 같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이 아들 같기도 하고 또 형제 같기도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을 아끼니까 그 롯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험난한 여행길을 굉장히 어렵게 걸어오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부유해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둘이 이제 갈라지게 생긴 겁니다. 6절 보니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넉넉하지 못한 땅이라고 하면서 뒤에 또 뭐라고 단서를 붙이냐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소유가 너무 많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진 겁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는 땅이 좁아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날카롭게 진단하기를 소유가 너무 많아서이다. 여러분 많으면 더 행복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많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다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시죠? 왜 평생 그걸 해야 될까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배가 고프셔야 살이 빠져요. 교회도요. 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도 많고 교회 크고 화려하고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두 분이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 찬양단도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조명도 화려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크고 많으면요 썩습니다.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는 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많아졌는데 자꾸 문제가 되는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한정적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막 은혜 막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시기 질투하시는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는 아직 돛담배 정도 크기인데요 엄청난 범선의 돛을 자기가 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보다 더 큰 게 왔을 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재물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잘 아시죠? 몇 년 안 돼서 망하는 거, 대부분. 왜 그럴까요? 그만한 재물을 담을 인생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큰 재물은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재벌들을 부러워해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자리에 오는 어마어마한 책임의 무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오는 그 스트레스를요, 우리는 몰라요. 그만한 돈을 감당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돈은요, 뉴트럴이에요. 중립가치입니다. 돈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딱 중립이에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쓰는 사람에 따라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돈은 중립가치예요. 교회 안에도요, 물질의 복 원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여러분은 안 원하십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별로 주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있으면 풍족히 행복하게 파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빚이 있으신 분들, 물질의 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되게 답답한 게 복 받을 일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매우 쉽습니다.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까요? 물질도요, 똑같은 법칙.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으면 거둬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면요, 하나님께 심으시면 돼요. 은행은 이자가 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몇 프로예요? 최소 30배. 조금 열심히 하면 60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100배. 여러분,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 드려도요, 목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뭐 시설이 좋아진다든가 환경이 나아진다든가 뭐 먹인다든가 뭐 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물질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드리라고 할까요? 왜 너희가 드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으면 무조건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알아도 안 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 가족분들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 다툼의 원인은 소유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였습니다. 구체적인 다툼의 내용을 보니까 좋은 목초지와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좋은 목초지하고 물은요, 생존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뒤에 뭘 붙이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언급할까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대신 싸우고 있는데 이 이웃들이 보기에는 삼촌하고 조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세상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1등은 불구경. 왜요? 내 책임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아주 흐뭇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야, 흥미진진하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지켜봅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들. 근데 교회를 가만히 봅니다. 흥미진진하다. 이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죠. 야, 니네 교회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교회 니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까 이쪽에 놓을까 싸우다가 갈라져요. 심지어는요, 과일을 뭐 누가 손님이 오시는데 강사가 오는데 과일을 까서 놓을까 그냥 놓을까 놓고 싸우다가 또 갈라져요. 여러분,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거기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한심하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물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떠있다 보니까. 2005년인가요? 저녁 8시 그 LA TV 광고 일간지에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어느 기도원 부흥에 오면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다이아 반지 30개를 준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어느 교회 부활주일에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아버지, 아들, 손자가 그 목사님과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부활절에 나와서 이날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한 지 50주년 기념일이라고 아주 떠들썩하게 기념을 했습니다.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오늘 50년 사역하신 날이다. 계속 반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기념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보다 50년 사역한 아버지 목사님의 업적이 더 높임을 받은 겁니다. 그 3층에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살아있던 담임 목사 아버지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는 사진이 있었고요. 거기 놀랍게도 동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어요. 결국 그 교회가 부도가 났고요. 지금은 카톨릭에 넘어가서 성당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한국의 젊은 목사들이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세미나를 듣고 찾아다녔어요. 크기와 규모. 여러분, 그건 세상의 겁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온갖 세미나 중독에 걸려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샘플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도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일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찾아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쪽이 더 어른입니다.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우리 최영 목사님 말씀 보시면 실력은 올라가는 삶이지만 능력은 내려오는 삶. 이 구절이요,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가장 낮은 곳,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죽음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죽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어요. 왜요? 연장자잖아요. 가장이잖아요. 롯이 부자가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나이도 아브라함이 많잖아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딱 제시해줘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온통 문제의식으로 충만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코로나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근데 여러분,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진정한 해결은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조카와의 문제를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세상은요,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막 모아야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더 지키려고 안달인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절대군주인 파라오도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걸 딱 배워온 거예요. 크고 웅장한 예배당 없어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번쩍거리는 조명 있고 뭐 풀밴드로 연주하는 찬양, 성가대가 막 몇백 명 있고 그렇게 있어도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는 소용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주를 돌려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황금보다 더 높고 큰 가치를 지닌 사람. 그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가요? 10절,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롯이요 굉장한 사업가거든요. 롯도 아브라함도 사업가지만 롯도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의 눈으로 그 지역을 면밀히 살펴본 거예요. 딱 보니까 한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 그만큼 목초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롯의 가치관입니다. 애굽 같은 환경이야말로 기회의 땅이겠구나. 이게 롯의 가치관이에요.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기근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던 롯이요, 애굽의 그 가치 체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품게 된 겁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왔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도 장막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부유했어요. 아브라함의 견줄 만한 재력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있는데 롯에게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롯은요 재단이 없어요. 장막과 가축은요 사업 능력이에요. 재력이에요. 재단은 예배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둘의 인생이 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주일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흥청망청 지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1년만 딱 지나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요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요 애굽을 예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걸 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재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겠지만 예배를 통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노래도 있대요. 뭐냐면 서쪽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도 성막도 항상 지성소가 어디예요? 서쪽. 동편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롯이 동편으로 갔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멀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나는 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거침없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주를 단행한 겁니다. 롯의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은 사실 도덕적으로 그렇게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나중에 한 번 또 하죠.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아브라함은요 사소하게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이 삼촌은 별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위인은 아니에요. 자기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 사람은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남자. 그에 비하면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성심성의껏 아브라함을 도왔고 그의 결정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떠났잖아요. 먼 여행길 지나오는 동안에 힘들고 또 위험한 일도 도맡아서 해결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이집트 고위 관료들과 어울릴 때 거짓말하는 것도 질끈 눈 감아준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바쁠 때 자기가 삼촌의 업무를 다 도맡아서 관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주는 제안은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롯이요,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가장 비옥한 기회의 땅을 선택하면서도요, 감사를 해요. 있는 게 족한 줄 모르고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삶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도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바닥을 칠까요?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때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즉시 뭐가 올라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왜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저는 원망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원래 망하게 돼 있는 거.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롯은요, 가진 거 더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기 위해 삼촌의 곁을 너무도 쉽게 떠나버린 거예요. 롯에게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원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발로 찬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들 떠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목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학생은요, 선생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하나님이 주신 통로들인데 그 통로를 떠나면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옮기거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롯은 아주 매정하게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려요. 이때부터 롯이요,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롯은요, 비즈니스하기 좋은, 아주 조건이 좋은 도시들을 찾아서 옮겨 다니다가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것, 동시에 죄악이 가장 가득 찼던 도시인 소돔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성경은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곧 전개될 롯의 미래가 13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힌 롯의 눈은요, 장차 멸망하게 될 도시인 이 소돔의 실상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 속으로 아주 급격하게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이 기회의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기회의 땅이 아니고요, 멸망의 땅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롯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하면은요, 대가가 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따라가면 결국 후회하고 애통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사라지는 것에 여러분의 힘과 땀과 인생을 걸면 그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걸 투자하시면 그 영원한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점점 더 형체가 생기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슬펐던 거예요. 허전했던 거예요. 쓸쓸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운했던 거예요. 떠나라고 했다고 정말 떠나네. 매정한 것. 아브라함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롯이 떠나고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가장 큰 위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죄악의 땅 소돔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느냐?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갑니다. 롯은 기름진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고산지대인 그 황무지 거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전과 약속을 가졌지만 여전히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소돔은요, 세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요, 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신자의 결정 원칙이에요.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 장소,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내가 내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내가 내린 결정. 보통요, 힘든 결정과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대부분은 어려운 결정이 하나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고 맥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쉬운 결정만 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요, 맥이 빠져요. 인생이 그냥 힘없이 풀어집니다. 쉬운 선택은요, 인생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려운 선택은요, 인생을 점점 더 쉽게 만듭니다. 교회도요, 쉬운 결정만 하면요, 생동감이 사라져요. 맥이 빠져버려요. 힘들더라도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교회, 그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영적으로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가는 길, 남들 다 하는 선택, 그리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나는 맥 빠진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세가 아니고요, 거룩을 따라가셔야 돼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헤브론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려운 선택지라도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시궁창 속에서도 이 거룩한 꽃을 피워내십니다. 똑똑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것이 아무리 척박해도, 아무리 시궁창 같아도,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619장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우리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이신지 고백드리며 힘쓰고 애써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고 기도를 담고 간구를 담았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심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22장을 드리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면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은 피하고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영원세 이기고 지켜주시기를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세원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